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이게 평안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봉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 인생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그 고난의 대부분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죠.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연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고는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미드웨스턴 바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제가 작년에 처음 가르쳤던 수업이 무슨 수업이었냐면 영성학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크리스천 스피리추얼리티라는 수업이었는데 제가 처음 가르쳤던 수업이고 또 그 수업 자체가 참 은혜롭고 많은 그런 배움이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수업이 기억이 남는데 그 중에서 한 학생이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분은 그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나라 아시죠? 이 미국 남편의 카리브해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셨던 이성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저희는 이제 그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매주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곤 했는데 참 그분이 그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정말 그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저와 다른 학생들이 얼마나 정말 큰 도전과 은혜를 끼쳤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바로 옆에 있는 인접한 국가가 여러분 어딘지 아시나요? 하이티 그 대지진이 와서 25만 명에서 30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던 그 나라, 그죠? 그 나라에서 그 사건이 터진 후에 안 그래도 못 사는 나라였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또 이렇게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성철 교사님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처음에 현지인들 대상으로 하다가 주변에 그 IT 난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역을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은혜로운 간증들을 저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특별히 그분은 실력도 아주 탁월했어요. 실력도 아주 탁월해서 제가 매주는 아니었지만 제가 내주는 시험들과 그런 과제들을 제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너무나 잘 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티칭의 기쁨이, 가르침의 기쁨이 이것이구나.
제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저에게 참 기쁨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기회 되면 이분에게 선교사님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시지만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셔서 PhD를 공부를 하십시오라고 제가 권유를 할 생각이 있었어요. 특별히 또 기억이 나는 건 이제 이분이 경건 노트, 제가 이제 숙제 중에 하나가 quiet time 여러분 아시죠? 경건 노트를 기록을 해서 그것을 제출하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참 이렇게 읽어보면서 정말 이분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이 무명의 선교사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제가 깨달으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타락했느니 뭐 어쩌느니 이렇게 말은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 그래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던 7천을 남겨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 7천을 남겨두셨고 그 중에 한 명 이런 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저는 아주 이렇게 한국교회에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직은 이런 분을 볼 때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다른 수업들을 가르쳤고 이제 그분을 제가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2주 전에 지지난 주일이었죠.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이메일을 체크를 했는데 학교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제가 충격적인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메일이었냐면 바로 그 선교사님이 자신이 그 개척하여 사역하고 있던 그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두 아들을 손에 잡고 예배당으로 나오는데 그 오토바이를 탄 그 2명의 귀환한테 총격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하루 만에 사망하였다는 이메일을 제가 받았어요. 저는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는 정말 한동안 이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저랑 나이도 동갑이에요. 제가 그 한국나라에 사실 만 39인데 여러분 저와 같이 어떻게 보면 창창한 앞으로 사역을 해도 25년, 30년을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창창한 나이에 있는 분. 또 그 가족이 사모님이 계시고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딸은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수업할 때 아이를 출산을 해서 갓난아이를 키우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건 아는데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피를 흘리고 하루 만에 거기서 사망을 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해할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으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미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나오미, 이스라엘 여인이었는데 흉년이 나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 이방 땅으로 갔어요. 얼마나 흉년이 이스라엘 땅에 심했는지 모압으로 갔는데 저희가 방금 읽었듯이 거기서 남편을 잃고 또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룻기서를 다 읽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아주 경건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신앙이 없는 분이 절대 아니었고 아주 경건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룻기서를 한번 기술 쫙 읽어보시면 이분의 이 신앙이 얼마나 고결하고 훌륭한 신앙이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6절에 보면 이 이방 여인을 룻을 자기의 이제 둘째 아들의 며느리로 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룻이 이제 너희 이제 남편들도 다 죽었고 이제 갈 대로 가라. 너희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렇게 했는데 이 나오미는 룻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머니를 버리고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섬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 세상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를 막론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그 고부 갈등입니다. 고부 갈등. 여러분 이해하실 분 이해하실 텐데, 근데 잘 됐다. 나 내 살 길 찾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얼마나 그 나오미의 신앙과 삶이 우리에게 그에게 도전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냐면 어머니를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만 봐도 이 나오미가 어떤 사람을 살았는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의 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고 또 이어서 두 아들이 차례로 자식도 없이 그것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나오미의 경우처럼, 또 제가 아까 예로 드린 그 이성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경우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려움과 고난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런데 더욱 힘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룻기서가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룻기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본문이 바로 이 룻기서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특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쉽게 절망합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상황이 이렇고 상황이 저러니 쉽게 포기하고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룻과 나오미도 전혀 이제 인생에 소망이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보면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남성의 노동력이 생존에 절대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남겨진 것은 바로 이 힘없는 노모와 이방 여인,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 여인 남겨진 것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저희가 방금 읽은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은 그들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스토리, 4장 22절까지 정말 펼쳐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들을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거기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새롭게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손으로 후손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그들이 당한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었고 이후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함께 보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아무런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의 계획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의 문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바로 무엇이냐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22절 말씀. 1장 22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 지금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그러죠? 보리 추수를 심고 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 보리가 자라고 있을 때도 아니었어요. 그 보리를 다 거두고 난 다음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바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장 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수많은 밭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고대 이스라엘 풍습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밭에 있는 그런 곡식들을 다 추수하지 않았어요. 조금은 남겨놓고 아니면 바닥에 조금 일부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추수가 다 끝나면 이제 룻과 노아미 같은 그런 어려운 거 한국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그 베들레헴의 수많은 밭 중에서 지금 어디로 왔다 그러고 있죠? 보아스. 네.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우연이라는 말이 그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우연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따라 이 두 사람을, 이 보아스와 룻을 하나님께서 다른 때도 아니라 바로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리고 또 그 밭도 다른 수많은 밭 중에서 다른 밭이 아니라 바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서대학을 전에 했던 주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 요셉 참석하신 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요셉의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큰 고난이 계속 정말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오고, 하나 끝나면 이제 좀 자리를 잡나 보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여러분, 근데 보면 이 요셉이 처음에 이 형제들의 이 모함에 빠져서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제들이 죽이네 살리네 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죠? 미디안 상인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요. 근데 또 팔려가는데 애굽에서 그 수많은 노예를 사기 원하는 사람 중에서 누구 집에 팔려갑니까? 바로 바로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거기서 좀 잘 이렇게 일을 했는데 또 그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에 빠져서 지금 또 농간에 빠져서 모함에 빠져서 죄도 없는데 누명에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수많은 감옥 중에서 어떤 감옥에 가게 됩니까?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우리가 나중에 다 알겠죠.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고난 중에 또 요셉의 고난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때로는 아니면 또 이렇게 종종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그분의 손 안에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32절에 보면 여기 정말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이름도 없고 무슨 정말 빛도 없는 누구 하나 눈길 주지 않는 이 참새 한 마리가, 이 참새 한 마리의 이 생사화복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정말 지금 몇 개인지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결국에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되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 같아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의 필연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닥친 비극은 결국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읽지 않았지만 정말 이것이 합력하여서 룻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곧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적 경륜에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정말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일, 정말 재수 없어 보이는 일, 힘든 일, 그런 것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섭리가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섭리의 성격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그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디바인 프로비던스라는 것은 그 속성상 우리 인간에게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섭리의 기간을 지나고 있을 그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몰라요.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어 두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다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퍼즐을 하다 보면 그 퍼즐이 하나 둘씩 맞춰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지막 퍼즐이 딱 맞춰졌을 때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죠. 그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주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퍼즐이 맞춰질 때 그 그림이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깨닫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겪을 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바로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내가 지난날에 겪었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왜 이러한 유다 땅,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와서 23년 동안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다 한 번에 풀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그 형제들을 만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만났던 형제들을 만나서 지금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좀 총리가 됐어. 이제 우리 죽이면 어떡하나 막 벌벌 떨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셨어. 한탄하지 마셨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그냥 내가 재수 없어서 형제들의 모함을 가서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심으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더 깊이 깨닫게 되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경륜이 숨어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결국에 나의 삶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진행되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해서 일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 보였지만 이제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인간들의 뜻대로 된 것 같았지만 이 내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참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성철 그 선교사님이 그 순교하셨다는 그 소식을 메일을 접하고 이제 할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주일날에도 많이 교회 가서 바쁜데 집에 와도 순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파에 그냥 누워가지고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제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날 성서대학 제 성서에 참여하신 분을 알겠는데, 성서대학에서 제가 가르친 주제가 뭐였냐면 초대교회 뭐였죠? 핍박과 순교.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초대교회 핍박과 순교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했던 것을 제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그 초대교회 시절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로마 황제의 그 박해 속에서 죽어갔어요. 정말 너무나 잔인하게 사자밥이 되고 정말 맹수의 밥이 되고 팔다리가 잘려 죽고 껍질이 벗겨서 죽고 눈을 뽑혀서 죽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불태워 죽이고. 근데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 가운데 쭉 지속되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순교의 피가 뿌려질 때 어떤 일이냐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교의 피에 교회는 더욱 흥황해 갔다는 거예요. 그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더욱 발전하고 복음은 더 퍼지고, 나중에 그 세계 최대 국가였던, 최강국이었던 로마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세력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에요.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후종교개혁시대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교부 터툴리안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밑거름으로 성장하는 나무다. 뭐라고요?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밑거름으로 성장하는 나무다. 순교의 피가 뿌려질수록,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피와 땀을 흘릴수록 교회는 더욱 흥황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 선교사님의 죽음이 좀 헛된 죽음이 아니구나. 그가 직접 하는 사역은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선교는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구나.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 년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우리 분당에 있는 모 교회에서 그 단교 선교팀이 갔다가 탈레반의 인질로 잡혔던 일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거기서 이제 배 목사님이라는 분과 어떤 형제 한 명이 순교를 당했죠. 근데 제가 그 저랑 가장 되게 친한, 아주 절친한 친구 부부가 있는데 바로 그 분당 그 모 교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배 목사님의 아주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미시간에서 제가 켈빈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을 때 이제 같이 함께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글이 터졌는데, 매스컴에는 공개되지 않았고, 다 소개되지 않았고 했지만, 또 그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다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배 목사님이 그 순교한 그 지역에서, 여러분 요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차도르를 두른 그 모슬렘 여인들, 또 히잡을 쓰고, 정말 아프가니스탄의 그 이슬람 중에서도 그들은 가장 정말 펀더멘털한 그룹입니다. 정말로 보수적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이슬람권에서 진짜 쟤네들 또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펀더멘털하고 보수적인 데가 없어요. 여자들이 정말 뭐 좀 잘못하면 코를 베어가고, 여러분 엄청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이 직접 전해지도 않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차도르를 쓰고 히잡을 두른 그 남자 여자들이 환상 중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아나니아에게 이끌려왔듯이 그들이 그 지역에 남아있는 선교사님께 자기들 발로 찾아오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꿈 가운데서 배 목사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지금 그곳에 지하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는 저희는 몰라요. 지금 우리는 교회를 너무 하찮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를 우습게 얘기해요. 한국의 짜장면집보다 많은 게 교회라는 등, 이러면서 막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교회,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하면 되고, 우리 교회도 어떻게, 여기 처음 오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교회가 건물도 없고, 빌려 쓰네. 그리고, 이렇게 우습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위해, 그 핏값으로 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정말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를 흘린 그 핏값 위에
이 교회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고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경우에도 그래요. 정말 우리나라에 처음에 18세기, 19세기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정말 와서 정말 순교한 파란 눈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화진 기회 되시면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분들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정말 우리 조상도 어땠습니까? 새벽에 냉수도 넣고 달을 보면서 빌고 불상에 절하고 조상에게 절하고 그런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정말 물 떠놓고 달에게 절하는 대신에 새벽에 예배하게 되었고, 여러분 불쌍하게 절하게 된 대신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빚진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죽음도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희생이었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어요. 그 땅에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좋은 직장 갖고 행복한 배우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배 두들기다가 천국 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필요한 설교도 여러분께 나눴지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정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룻도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해서 정말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그것으로 끝났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 교훈일까요?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편입되어서 바로 이 롯은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전 경륜이 펼쳐지는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로 주고자 하는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정말 연단하셔서 여러분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혹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룻을 지키신 것처럼 나오미를 인도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지만 그 요셉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룻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